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12절의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특히 좌절과 낙담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함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대신, 위장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솔직히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거장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닌 많은 감정들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편의 가사 중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탄원시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 감사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내용, 제왕시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슬기로우심을 드러내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시도 있고요.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저주시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시편에는 참으로 그러한 희로애락이 묻어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놀랐던 것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찬양했구나. 기쁠 때도 찬양, 슬플 때도 찬양, 화가 났을 때도 찬양.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들이 참으로 와닿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시편이 특이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가 바로 성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시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감정의 쏟아냄을 보면서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느끼며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했던 그런 모습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찬양도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마음껏 듣고 계시죠? 찬양. 네,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핸드폰으로 찬양 듣거나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서 찬양을 듣거나 저도 새벽에 오고 가면 찬양을 엄청 크게 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졸지 않으려고 좀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 찬양을 듣는 것은요 진짜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요. 네, 오후나 저녁이면 시끄러운 가운데 찬양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요함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을 읽는 동안 그 시간 동안 150편의 그 시간 동안 나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찬양도 많이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편은요 어제 시편 1편과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편의 서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모세 언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2편에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마지막 절을 보면 복이 있도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2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2편에서는요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편, 2편을 통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에 대해 나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왕들이 헛된 일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왕들이 모여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기독교를 대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매인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 결박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누구의 힘도 아닌 혼자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을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그들을 향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웃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진노로 변합니다. 처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죄입니다. 그 내용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는 것이었고요, 나의 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죄를 저질렀고 그들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신론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왜 신을 믿냐고, 나 자신을 믿으면 되지 왜 신을 믿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의 자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됨을 보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구나 라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자신의 힘을 믿으니 그거에 대해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을 보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자, 1인칭 나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내가 직접 왕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원리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보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보내신 이유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 심판의 대상은 9절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앞에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대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버티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때는 과감히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녀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리스도를 이 땅의 권세자요 주권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자꾸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의 행동에 조금 더 조심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를 조여오는 압박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입맞춤의 뜻은요,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순종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어제 시편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시편 2편에서는요. 더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더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또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상으로 피하여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성경 주석가인 존 트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새의 날개가도 같은 것이다. 날개가 새에게는 짐이 되지 않듯이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법은 결박이 아니며 허리띠와 같아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길을 빨리 달리게 한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돈이 많아야 명예, 권력, 내 자녀가 잘나야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제 수요 말씀에도 전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자녀가 진짜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로 인한 영혼의 만족, 기쁨을 누리는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한 중간에 있듯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과 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서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편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며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되며 간증이 쏟아지는 시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또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어 귀한 곳 가운데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